할렐루야.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옥에서 온 편지입니다.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옥입니다. 현실을 사는 사람에게 지옥은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영받을 만한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침에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합니다.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잘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주님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때부터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버논의 책 철로 역정은 천국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다룬 책이거든요.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의 시작은 뭐냐? 지옥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할 걸 알았어요. 지옥의 두려움을 가진 거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그 순간부터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 시작이 됐어요. 천국 가는 길이 간단치 않아요.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긴 건 어디 있느냐? 지옥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 생각이 시련과 유혹을 이기고 천국까지 가게 했습니다. 심판, 멸망, 지옥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 천국, 영생을 향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오늘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더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은 1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른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때가 이때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기까지는 부자와 거지가 똑같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달라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닥칠 현실이에요.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그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겁니다. 왜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거든요. 둘째로 지옥은 뜨거운 불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은 지옥을 표현하는 하나의 아주 상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불입니다. 지옥엔 뜨거운 불이 있고 지옥 간 사람은 그 불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불이 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옥 간 사람은 그 불 때문에 밤낮 영원히 괴로움을 받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24절 보면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간절히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간 사람, 이 불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뜨거운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곳이고 지옥에 간 사람은 그 불 때문에 밤낮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과연 이 부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이 부자 잘 살았을까요? 잘 산 겁니까?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이 부자가 입은 옷이 자주색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자주색 내는 염료는 달팽이 피였다고 그래요. 달팽이 피가 이러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 부자 정도 옷 만들려면 최소한 4,400만 원 정도 들었을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4,4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날마다 입는 그런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결국에 지옥에 갔고 지옥의 불 속에서 밤낮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부자 잘 사는 건가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지옥 가는 삶, 여러분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언제 또 4천만 원짜리 옷을 입어보고 살아보겠어요. 지옥 때 갈 때 가더라도 날마다 4천만 원짜리 명품 옷 입고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막연하지 않고. 정말 이 부자의 삶을 나보고 살라고 하면 살 건가 말 건가 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부자한테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 부자한테는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문화로 보면 이 5 형제 분명히 부자일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아직 죽지 않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부자 5 형제한테 지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바로 부자가 땅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여기 오면 안 돼.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 지옥에 오면 안 돼.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여기 오면 안 돼. 이게 부자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전도지가 있다고 그래요. 앞면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목이에요. 밑에 조그만하게 뒷면을 보세요. 딱 있어요. 뒷면을 딱 폈어요. 뒷면에 지옥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나와요. 한 줄로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여러분, 지옥은 특별히 뭘 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요. 이 부자 보세요. 도둑질 했어요? 강도질 했어요? 법을 어겼어요? 아니에요. 부자 안 했어. 도둑질도 안 하고 강도질도 안 하고 그냥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늙었고 죽었고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하고 살다가 우리도 늙을 거고 죽을 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옥에서 고난받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뭔가 해야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 뭔가는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개의 메시지죠.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2번째 뭐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인데 그가 찔리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고난
죽음, 내가 내 죄를 대신 지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는 거고 그 결과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결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가볍게 들어서 안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이 죄를 엄청 짓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했고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망하지 말라는 거죠. 조카 롯이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 19장 14절의 말씀, 롯이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까지 다 불렀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렇죠. 사위든 아들이든 뭐 며느리든 자식이든 망하면 안 되잖아요. 다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위들이 장인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웃기는 사람들이어서 농담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데 그걸 믿기가 쉽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는 불에 탈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농담처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분명히. 그런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소돔성은 불에 타 멸망받았습니다. 소돔성과 함께 사위들도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온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 다시 볼까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일에 대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십시오. 제가 이제 충주에서 목회할 때 그 교인의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기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대기업의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해용조 목사님이 나침반 출판사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출판사 맡아달라고 하도 요청하셔가지고 5년 동안 출판사를 맡고 그냥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같이 가족이 있는 시골, 고향 시골로도 오고 이렇게 저를 굉장히 잘 대하셨어요. 뭐 먹을 거 있으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아는 분들하고도 교제를 그때 많이 하게 됐어요. 대부분 다 많이 배우시고 많이 가진 분들이었는데 제게 감동이 됐던 거 그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믿음, 날마다 큐티하고 회사에 기도실 만들어 놓고 제가 그분들 보고 정말 믿음이 좋구나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 누가복음 16장의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예요?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든지 아니면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든지. 둘 다 좀 우울하잖아요. 우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 보면서 다른 길도 있구나.
다른 길이 뭐냐? 이 땅에서도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지처럼 산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자로 산다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로 살다 천국 가면 좋죠. 그런데 이 부자는 단지 물질의 부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지옥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셔요. 그러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공급받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저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지 은혜를 공급받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여러분 교통하고 교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옥에서 온 메시지, 이 고통받는 것을 오면 안 돼! 이 메시지는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메시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분 있고 믿음 연약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족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이 크게 나왔다는 것과 전도해야 된다는 말 속에 아멘 잘 안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 맥락 안에 있어요. 그건 뭐냐? 지옥 가면 안 된다는 한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석가탄신일 날 조계사 앞에서 기독교인 10명이 우리로 말하면 전도 집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물론 언론이 이렇게 좋게 보도를 안 해죠. 뭐 이상한 사람처럼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거 보고 고개가 이렇게 가로저어지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여러분, 전도는 말이죠. 상대방이 고개를 젓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의 방식에 동의하고 공감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나 믿음 좋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진리를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 제자훈련 공동체 늘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사역은 인격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공동체는요, 제자 공동체는 능력 선교회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능력 선교회는 어떤 선교회냐? 우리가 보면 하나 선교지를 정해요. 거기 가면 뭐 했느냐? 아픈 사람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나을 때까지 나아요. 그런 복음을 전해요. 그런 선교가 능력 선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사사역, 치유사역, 성령사역이 강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도 뭐라고 강조하느냐? 그 병 고쳐서 그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 좋죠. 뭐 찬양 잘하고 재능 있고 능력, 돈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초점을 두시고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셔요.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아파서 마음 아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를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선과 사랑이 가치 없이 짓밟힐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게 인격이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때가 되면
그 지옥 가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하는 역사가 있길 되기 바라고, 그거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빛나는 장소는 천국이겠죠.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 구원하는 일, 우리가 천국에서 빛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를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떠나게 하고, 그 두려움이 유혹을 이기게 하고, 그 두려움이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마음에 새기고 꼭 같이 공감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꼭 천국에서 다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